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스크린과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손 가슴에 대고 따라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계속적으로 갈망하면서 얻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인간 안에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 요즘에 유행처럼 돈은 가치가 있다면 내가 일하지 않고도 고정 수입이 들어오게 만드는 인생 되고 싶다. 말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고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쉽게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삶을 찾아서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하면 돈을 찾아서 갈망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성공을 찾아서 갈망하고 달려가고 있고, 또 건강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 라베니체 산책로만 봐도 달리는 사람들이 1년 전에 비하면요 2배가 넘었어요. 전부 다 뛰고 있어요. 걷는 것이 오히려 민망해 보일 정도로 다 뛰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 열풍,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그렇게 건강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관심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더 사랑받고 싶다, 이런 마음들도 인간 안에 계속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통칭해서 말한다면 세상 가치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세상 가치는 아무리 많이 채워도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남에 정말 8학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공교롭게도 제가 강남 8학군 교구장으로 1년 넘게 사역을 하다 왔거든요. 제가 거기서 타워팰리스에 있는 성도들 한 달 관리비가 300만 원이래요. 와, 한 달 관리비 300만 원. 그런 곳에 사는 사람 지금 같으면 그 돈이면 김포 오면 큰 집 3채에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부럽고 또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데, 정작 들어가 보면 그들은 불행해요. 가정에 차가 4대씩이나 다 외제차를 가지고 있지만 가정은 불행하고, 연약한 결과를 맞이해서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이 지금도 저에게 전화해서 우울증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감정 때문에 무너진 가정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 가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세상에 그 좋다라고 하는 걸 다 가지면 그러면 정말 만족이 충분해질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걸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창조 계획 속에 들어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질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질 때 만족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질 때 여러분은 비로소 만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뭐 오늘날 번성하고 있는 이태원처럼 화려함이 극에 달한 도시였어요. 웅장한 신전들이 즐비해 있고 또 인간의 학문과 지혜를 자랑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한복판에 서서 영적 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같이 할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성전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서게 될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은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외칠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갑자기 분열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들아, 사람의 지혜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 옳지 않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만으로 서야 돼. 그러면서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강조하다 말고 갑자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갑자기 왜 선포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주간 계속 나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자랑했어요. 사람을 자랑했고 파당을 나눴고 분열된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바울파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볼로파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 주장하면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높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들에게 쏠려 있는 바울, 아볼로, 그의 주장은 이거, 그의 주장은 이거, 이것이 진리, 저것이 진리, 사람에게 쏠려 있는 그들의 시선을 어떻게 했어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절대적인 조건이 16절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여러분, 성전의 절대적인 조건은 웅장하고 멋진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비전센터 첫 번째 나왔던 조감도 봤을 때, 우와, 조감도가 너무 아름답게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현실이, 실제가 이와 같을 수 있느냐,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세워질 거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설계 변경돼서 우리가 축소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좀 달라지게 되겠지만, 어찌됐든 성전이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에 입당하는 꿈을 꿔보세요. 그 성전에 입당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물론 사람인지라 한 달 만에 온갖 불평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멋지게 잘 세워진 이 아름다운 성전,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웅장하고 건물이 멋지면 그러면 성전인가요? 화려하고 멋진 거기서 예배가 있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게 성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외형에 있지 않아요. 어떤 인간적인 프로그램에 있지 않은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이것이 성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요, 화려한 돌더미에 불과해요. 아무리 멋진 세션을, 최근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와, 목사님, 최근에 나온 그 찬양인데, 와, 너무 밴드와 그런 악기와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음악이야? 이거 거의 헤비메탈 수준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높일 수 있을까? 인간의 화려함의 극치, 음악의 화려함의 극치를 다 쏟아부었어요. 다 쏟아부어서 진짜 멋져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최고봉이에요. 그런데 가장 화려하고 멋진 음악이 있다고 최고의 찬양이 되겠습니까? 최고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김병천 미얀마 선교사님, 제가 그 교회 갔을 때요, 거기서 예배드리다 깜짝 놀라서 울었던 얘기 여러분에게 몇 번 드렸을 거예요. 갔는데 찬양 인도자가 보면대가 있는데 판자 어디서 하나 집어다가 나무 잘라서 엮어서 보면대 만들었어요. 기타를 메고 있는데 기타 줄 2개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빔 프로젝트를 쏘는 게 아니라 OHP라고 하는 필름을 썼는데 필름의 글자가 거의 반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거기서 부르는 찬양 그 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경배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감사 찬양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냥 온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주는교회 예배가 그렇게 될지어다. 정말 인간의 화려함과 인간의 어떤 많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초라하기 그잘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고 성전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도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가면 길가에 오든 홍만호와 녹보석과 온갖 보석이 길에 쫙, 길에 보석이 다 깔려 있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국 갈 때 하나는 꼭 가져가야겠다, 쓰레받기는 꼭 가져가야겠다, 길에 가서 쓸어 담아야 되겠다, 이런 농담을 하신 적이 있는데, 천국 가면 온갖 보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렇게 황금길이 있고 온갖 보석이 있으니까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죠.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할까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완전한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목표에 인생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궁의 모든 최고의 가치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림보다 나는 성전 입구에서 그냥 안내하면서 문지기로 주님의 그 임재하심에 그 흘러나오는 그것만 경험할지라도 난 거기 살고 싶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니까 나는 그 가치를 세상 어떤 것과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김영하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불렀던 찬송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진짜 그거 원하십니까? 그럼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세요. 성전에 시간만 나면 나오세요. 성전에서 사세요. 그냥 여기 누추하다고 안 오는 거 아니고 성전에 와서 살고, 아무도 없어도 성전에 와서 살고, 말씀 끼고 살고, 누군가 말씀을 항상 여기 품에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 교회 나와서 성경책 보라고 해서 성경책 보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게 너무 뜨겁게 만나가지고 이 성경만 놓으면 내가 식어지는 것 같대요. 그래서 성경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뜨거움을 내 심장에다 대고 뺏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싶다고 우리 찬양하지만 삶이 그러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입술로 노래한 것에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살고 싶어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 자, 바울의 고백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잠깐만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바울의 고백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죠. 자, 솔직하게 여러분들 중에서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손을 속으로만 한번 들어보세요. 속으로만. 있어요. 근데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한 7, 8은 뭐냐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지겨워 죽겠어, 빨리 떠나고 싶어. 7, 8명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개 중에 진짜 있다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살고 싶다. 주님 예배하는 것만으로 살고 싶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나 빨리 떠나고 싶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환상 중에 경험했거든요. 주님 나라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너무 진하고 너무 강렬해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기에 빨리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있고 싶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나라 빨리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다윗이나 바울이 빨리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한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 임재하심이 너무 행복해서 그 임재 안에 살고 싶다고 고백했던 다윗과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성공과 목표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세상 가치관에 매몰돼 버리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여백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너무 세상 가치에 매몰돼 버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여백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버티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말씀 시간에 힘들어요. 찬양 시간에 힘들어요. 기도 시간에 힘들어요. 왜 그런 상황이 생깁니까? 버티니까 힘든 거예요. 그 버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 내 힘으로 서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쇳덩어리였던 우리 안에 누가 오신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에요,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 너 유죄였는데 유죄 지워줄게, 단순히 유죄만 지워진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에 죄를 지워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100%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결함을 얻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주님이 직접 들어와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한 고백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사시는 그 인생 되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권세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디에서 건지셨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이름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해요? 죄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죄악의 수렁,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궁덩이에 죽어가던 존재들이었던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 선언보다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기적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은 성도요, 정말 이 은혜, 정말 이 기적 가슴 깊이 깨달은 성도는요 결코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에 내 삶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근데 나는 동의가 안 돼요. 나는 내 삶을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안 되는데, 나는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 안 되는데, 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알잖아요. 난 안 된다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완전한 거듭남 속에 있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인간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뭐만 남아요? 불평과 교만이 구데기처럼 들어와서 그 안에 득실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불평과 교만이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무너졌던 유일한 이유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제가 제자 훈련할 때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마다 얘기해요.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많이 대답합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저 많이 감사합니다.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로 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해요. 써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써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쓰면 4년 전에 내가 무엇을 감사했는지 보고 나면 오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져요. 오늘을 사는 나는 완전히 무너져 있지만 4년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내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걸 꺼내면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어져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교만과 자기 주장을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다.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전된 자신들의 삶을, 자기 몸을 더럽혔던 결정적인 원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여서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이 주장이 맞고 나는 저 주장이 맞고, 난 이것이 진리고 난 저것이 진리고, 이렇게 내가 옳다면서 자기 지혜와 혈기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죄로 여김받아서 성전을 더럽힌 거라고 사도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경계해야 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아와 혈기가 살아서 목소리를 높이면 그곳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분열과 상처만 남는다는 거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하와를 유혹했던 무기가 뭔지 아세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건드리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탐욕을 건드린 거예요.
교만을 건드린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으로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분열됐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아이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로 말미암아 분열됐어요. 모두 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에 분열되고 무너졌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도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는 자 누굴까요? 나의 주장이 맞아, 나의 주장이 높아, 나의 주장이 진리야. 이 사람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자에게 뭐가 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은 그 지혜 있다라고 하는 나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가 되어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고.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스스로의 꾀에 스스로를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의 문제가 우린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빗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교만하다는 거죠. 우린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다면 답이 없는 겁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도 답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힘으로는 교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을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나의 부족함은 여전한데,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는 그것만 선포하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것만 선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라는 거죠.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바닥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은총만을 따라간다면 너는 살아나리라. 너는 회복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선이 있다면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 고백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를 주장하시고 저를 다스리소서. 매일의 삶 속에 이 고백하는 거에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를 주장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님 의지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셔서 교만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겸손한 예배자로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거하실 성전을 찾고 계십니다. 그 성전이 여러분이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여백이 없는 교만에 매몰된 자, 세상에 매몰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장하소서. 다스리소서. 그리고 주님을 구한다면 주님은 다시금 우리 안에 임재하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하다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나오고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